할렐루야. 8월 16일 목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미운 물건이 되지 말고 미운 물건을 세우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미워했습니다. 좋아할 때도 있었는데 미워할 때도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 때 미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보낸 자라면 오직 축복만 있어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의 회초리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사랑의 회초리를 들 때가 있습니다.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나무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를 나무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뭘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뜻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이해를 못하죠. 성장하면 알게 됩니다. 그것처럼 역사가 지나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왜 야단 맞았는지, 왜 사랑의 해초리에 피를 흘리며 맞았는지 알게 됩니다. 미운 마음들이 모이게 되면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악평을 하고 비판을 하고 거기서 끝내야지 이것이 전염이 되면 살인사건까지 일어납니다. 비판하는 자들이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모이며 악평이 되고, 악평하는 자들이 한 명, 두 명, 세 명 모이게 되면 역사를 거르칠 수가 있습니다. 티끌모아 태산일진데 비판이 모여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너무 무서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모세는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백성들을 대신해서 회개하며 백성들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지도자였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을 한탄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데요 하겠지만 자신이 가는 길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는데, 하늘이 산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데 힘드니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섭리 자체를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게 나았지 출애굽 자체가 의미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지 신광야에도 하나님이 계실까요? 가나안 땅에만 하나님이 있나? 애굽에 있을 때도 하늘이 함께 하셨어. 신광야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야. 위로를 삼고 큰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러나 신광야에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함께 하시지만 거기에 역사를 묻고 펼칠 생각이 없으세요. 그 땅에는 집을 지으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마곡간이라 할지라도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에 하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모세는 미움을 받습니다. 선지자를 미워하게 되면 자신이 미운 물건이 된다는 사실.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미워한다.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미워한다. 자신이 미운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운 물건을 세워서는 아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신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저 금송아지를 신이라 하였습니다.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금송아지를 신성하게 되면 진리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신격하게 되면 진리가 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신격하지 않는데 하시겠지만 여러분 지난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를 제일 사랑하게 되면, 여자를 제일 사랑하게 되면, 돈을 제일 사랑하게 되면, 명예를 제일 사랑하게 되면 말씀이 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남자의 말을 듣게 되고 여자의 말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예수님을 신격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모세를 신격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근데 장가 되는 사람, 시집 가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신격하게 되면, 최우선으로 사랑하고 신뢰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거부하면 같이 진리를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영적으로는 미운 물건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진리를 중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이며 얼마나 겸사스러운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격한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창조주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을 미워하며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제일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성전이 무너진 겁니다. 가차없이 무너졌습니다. 용도가 사라진 것입니다. 다른 말로 창조 목적을 잃은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곧 진리입니다. 여러분 태어난 목적이 무엇인지, 이 땅에 왜 태어나셨고 섭리에 왜 불림을 받았는지, 불림을 받은 목적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상실되는 순간 어느 때 시도 새도 모르게 무너져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라져 버립니다. 개인도 마찬가지, 단체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역사라는 곳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역사하셔,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야 라고 하겠지만 기간이 차면 무너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무너졌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시작되고 70년을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 싸그리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종교단체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연명을 하겠죠. 연명을 하겠지만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그 전에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그 전에 빨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창조 목적 하지 않습니까? 창조 목적을 상실했는데 어떻게 창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창조할 수 없습니다. 창조 못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잘못된 음식을 먹습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수 한 잔에 죽지요. 건강하게 기쁜 즐거운 삶을 못 살아갑니다. 수 한 잔에 죽습니다. 그게 운명이 아니지요. 그처럼 역사가 그렇습니다. 창조되었지만, 탄생했지만 목적을 상실하게 되면, 미운 물건이 되고 미운 물건을 세우게 되면
얼마 가지 않아서 무너져 보입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주위에 많은 종교단체들이 있지만 비판하고 악평할 거 없습니다. 우리만 잘하면 됩니다. 자신만 잘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고 평생 그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해가 질 때 노을이 됩니다.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 하루를 출발합니다. 미운 물건에 대한 말씀이 떡을 떼고 있습니다. 지난 역사를 통해 이 시대를 조명하며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넘어지지 않는 삶, 실족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들 하나가 되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